할렐루야. 신축 기공 감사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건축 기공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축을 준비하시며 진행하시며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납니다.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침산제일교회 신축기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건축 추진위원장이신 이순호 장로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침산동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침산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침산제일교회 신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갈망했듯이 그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건축의 모든 과정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내일부터 이사, 철거, 착공, 준공, 입당, 헌당에 이르기까지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난 7월 11일에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공사 기간 동안 민원을 지켜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시방서대로 건축이 정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선우종합건설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기도회는 CBS 방송국 지하 강당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대신동 동산병원 별관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 환경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교회 건축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 건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연결되어 시작되고 기도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러므로 침산동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앞마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고 싶고 머무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침산제교를 통해 대구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중대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온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찬양 크게 하고 같이 힘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이유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고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한 3, 4개월 정도는 오후 예배를 잠깐 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진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들 앞에 쫙 나와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쁨과 회복이 있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소개된 하나님은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성경 처음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일, 이 두 가지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일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진학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해야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먹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처럼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도 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 옆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잠시 멈추어라 명령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거니?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일을 멈춰라. 왜 일을 멈춰야 하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 그걸 잠깐 내려놓고 이제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고 세상에 하던 일들을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 가까이 있죠. 아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아무리 멀어도 한 1시간 정도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성전까지 오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걸려서 와서 예배를 우리처럼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총 3주.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도 비우고 성도 비우고 3주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 살림을 다 훔쳐갔다, 성을 다 비워놓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함락시켰다, 만약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안 돼, 안 돼. 너는 예배하러 가도 나는 못 가.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3주간 집을 비우고 성을 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에도 집에 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 3주간을 비워도 아무 일이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올라오라고. 3주를 비우고 3번. 여러분 3주씩 3번이면 총 며칠 정도가 됩니까? 90일?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52주 아닙니까? 근데 52주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비워놓은 시간 동안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왠고하니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내가 비워놔도 3주간이나 비워놔도 아무 일이 없네. 내가 없는데도 잘 되네. 아, 이건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내 집안을 세우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헛된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지,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시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할 일 내 계획에 착착 맞춰서 내가 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나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지금도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실 거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거지만 그 세우는 자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 내가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시고 지키실 거니까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성도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제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대체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벌써 2주 전부터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회에 매일같이 나와서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짐을 계속 싸고 있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저는 사실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한 여러 번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 임지를 따라서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한 걸 다 따지면 한 10몇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골이 날 정도로 이사를 했는데 교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사 이거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또 담대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갑작스럽게 침공해오는 바람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2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독일 군이 프랑스 군이 잘 막아줘서 전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 만에 마지노선이 무너져버리고 독일 폭격기가 영국의 수도 런던을 계속하여 8개월 동안 계속하여 밤만 되면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런던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등화간제를 해서 혹시라도 불빛 하나만 보이면 거기에 집중 폭탄을 터뜨리니까 완전히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불을 다 껐는데도 밑에 있는 건물들이 환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보름달이 떴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런던 시민들은 보름달이 휘영찬란하게 뜨면 와,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막상 터지고 나니 보름달이 너무 환하니까 그 보름달 때문에 아무리 불을 꺼도 건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독일 폭격기가 가면서 그냥 보고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에 런던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그리고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런던 사람들은 늘 밤이 되면은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지하철 통로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서 집이 무사한지 보고 거기서 아침을 해먹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고 폭격이 이렇게 쏟아져서 건물이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데도 계속하여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수상이 처칠,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거든요. 근데 그 처칠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사십시오. Keep calm and carry on. 계속하여서 라디오를 통하여서 처칠은 평안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학교 가서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그리고 직장에 나갈 사람들은 가서 일하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8개월 동안 계속하여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잠시 후에 한 달쯤 후에 아마 여기 건물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철거가 됩니다. 아마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장 장로님 아이고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루하루 지금처럼 해온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대체예배 공간에 함께 와서 같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답답한 가슴을 안고 요 CBS의 지하 강당에 새벽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건축 과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한 달 전 그리고 1년 전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 계속하여 그렇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축 추진위원 박동문 장로님 나오셔서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우리 박기아 집사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건축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축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 침산제일교회 신축공사 대지 면적 1461.81제곱미터 443평 건축 면적 898.78제곱미터 272.4평 공사 연면적 4599.43제곱미터 1394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 높이 39.95m, 공사기간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각 층별 안내, 지하 1층 주차장, 1층 카페, 교육자실, 사무실, 키즈룸,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2층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3층 대예배실, 4층 대예배실, 목양실, 당회실, 역사자료실, 기도실, 영상제작실, 방송실, 찬양대실, 5층 식당, 휴게라운지, 소그룹실, 6층 옥상정원 면적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 진행 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디딤 건축과 설계 및 감리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북구청 건축과에 심의 접수를 하였고 4월 8일 나라장터와 교회 홈페이지 두 곳에 사전심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4월 18일 최종 심의 통과, 4월 30일 11개 시공업체 지원서 제출 마감하였습니다. 5월 16일 선정된 9개 업체 의향서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5월 23일 북구청 인허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4일 두란노홀에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시공업체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 시공업체 견적서를 건축추진위원실에서 제출받았습니다. 6월 27일 우선 선정업체 사무실 및 현장 실사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0일 북구청에서 건축인허가 승인 허가필정 교부를 받았습니다. 7월 11일 선우종합건설과 변호사 입회하에 최종 계약 체결을 하였고 금일 7월 28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9월 12일 철거를 시작하여서 9월 30일 철거 완료 예정입니다. 10월 1일 착공 예배 드림과 동시에 착공 시작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에 준공 예정, 12월 중에 입당 예정, 2026년 3월 중에 헌당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진행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기하 집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건축 진행 과정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 진행 과정의 처음 시작이 작년 12월 17일입니다. 근데 오늘 7월 28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이제 한 8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8개월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
1951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침산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변에 들어선 공장들의 기계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셨고, 어느덧 빽빽이 들어찬 아파트들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침산 제일교회의 73년 역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교회 건물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 새로운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건축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우리 배경 음악으로 나온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감사. 73년 전 이 땅에 침산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감사.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놀라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전 건축의 소원을 품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먼저 우리 내면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셔서 대구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모든 성도들이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오병이어처럼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다음 세대에게 건물과 함께 간증도 물려줄 수 있도록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응답의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석 위의 교회, 마지막 때 수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내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시킬 수 있도록 침산제일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건축의 모든 과정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배 만배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공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교회 모형을 크리스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다 드리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가격이 좀 있어서 다 준비를 못하고 한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요, 교회 바로 앞에 나가셔서 우리 기념 촬영을 먼저 한 후에 아레오바고 홀에 들어오셔서 한 가정에 하나씩 이 기념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교회 앞으로 다 모이셔야 됩니다.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물도 마시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한 후에 우리 기념품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